현재 많은 교회에서 나타내고 있는 방언에 대해서 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지금도 방언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방언뿐만 아니라 기도나 안수로 질병을 고치거나 또 앞일을 예언하는 등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은사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은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많은 부분에서 또한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와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본문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은사로 활동하는 부분이 많았고 충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은사와 관련되어 논란이 있는 부분이 또한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가령 교회에서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했다거나 혹은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능력으로 활동하는 것들이지요. 그리고 예언하고 방언하며 병고침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직도 교회에 행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과연 은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관련하여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지금 교회에서 소위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행함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를 주로 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신령한 은사는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고서는 도무지 신령한 은사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신령한 은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 신령한 은사를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 안에 무질서와 분쟁과 혼란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나름의 논리에 따라 신령하다라고 생각하며 신령한 은사를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신령한 것에 미혹당하며 살아왔던 삶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주로 이루고 있는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므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의 삶이란 영적으로 어둡고 인격적으로는 주님께로 반응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우상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상을 향하여 그들은 움직일 수 없는 대상인 우상에게 현실적인 복을 바라했고 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대하면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에 미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행복을 위하여 움직일 수 없는 우상에게 끌려다니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에게 미혹되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 그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것으로 미혹하려고 할지라도 그런 이상한 현상이 마치 신령한 것인 양 이리저리 휘둘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주장하고 신비한 능력을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선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노력이나 혹은 열심히 신령한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신비한 현상이 모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악한 사단의 세력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하여서 사람을 미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비록 놀랍고 신비한 현상이라 할지라도 오직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또한 예수님과 관련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신령하다고 해도 성령의 은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신령한 은사에 대하여 은사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리고자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신 그 은사이기 때문에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되고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은사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 분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10절까지 쭉 그 은사의 내용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여기에 열거된 내용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섬기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권위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받은 은사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은사의 종류는 모든 은사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은사 가운데 이런 은사가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은사라는 단어를 보면 값없이 주는 선물 혹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의 카리스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받은 선물의 개념이 큽니다. 따라서 은사는 어떤 알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값없이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자꾸 신비한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여러 가지 직임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역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내용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는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과 복음사역의 원동력으로 나타나고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드러내야 할 성격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품성 발휘를 할 수 있는 인격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면서 교회 밖에서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또 교회를 분열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한 분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은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가 구원의 기관으로 잘 세워가며 하나님의 은혜 영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며 덕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신령한 유익이 없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닐 뿐더러 설령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가 분명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은사하면 자꾸 신비한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열거한 은사가 여럿인데 사람들의 눈에는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그리고 방언하는 것을 자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그리고 섬기고 가르치고 권위하고 다스리고 구제하는 등의 일들에 대해서는 은사에 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유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그 일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자꾸 놀랄 만한 어떤 현상으로만 은사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복음 사역은 여기 나와 있는 지혜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될 것이고 주님의 이적과 기사 행함은 병 고치는 은사와 기적 행하는 은사가 될 수 있으며 주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심은 구제하고 섬기며 긍휼을 베푸는 은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향한 그 각양의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나타내신 이를 통하여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단순히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어떤 사람의 자랑이나 혹은 그 사람의 우월감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각 사람에게 주신 각양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비록 은사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그 은사가 누구는 좋고 누구는 덜 좋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에 따라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를 위하여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회심과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받은 바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우리가 좀 은사에 관련돼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본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또 아니라면 왜 아니라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방언과 병고침의 역사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방언이 나오고 또 기도를 통하여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에서 하는 방언이라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방언인가에 대한 성경적 고찰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설교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병 고치는 일이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병 고치는 은사로 봐야 할 것인가에 관한 생각도 한번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섬기는 직책이나 그 사역에 따라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어떤 한 사람을 대변하는 역할로서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한 직책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유익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제 교회가 세워가는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시의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직책이나 사역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고, 예언자고, 복음 전환자요, 교사와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감에 따라 임시로 세워진 사도나 예언자는 당시에는 필요한 직책이었으나 지금은 없는 직책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도나 예언한 자가 하던 일은 물론 말씀의 사역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병든 사람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것이죠. 이제 시작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사도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임시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활용이 그가 맡은 직책이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볼 때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임시적인 은사가 병고침이나 예언이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일어났던 방언은 교회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봐야지 이제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대홍수 사건이나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나타난 홍해 사건이 구원의 사건으로서의 큰 의미가 있긴 하지만 똑같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에 필요했던 사도나 예언자가 지금 교회 안에 그 직책이나 사역이 없는 것은 당시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임시적인 은사로 사도나 예언자들에게 주신 권위로 사용한 것이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도 똑같이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그 임시로 나타나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받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지기도 하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완성된 계시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신령한 은혜는 교회 안에 주신 각양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섬기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봉사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은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양 은사에 따라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은사가 반드시 목사와 장로나 집사만이 나타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차별이 없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할 때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통해서 은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듯이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인간의 아이디어나 종교적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을 사용하여 교회 유익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것이고,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은사를 활용한다라는 점에서 볼 때 여기에 교회로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은사에 대해서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각양 은사를 받은 사람이 되고 우리는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무엇을 받았는가를 잘 살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면,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기관으로 잘 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그것을 받아 그것을 사용한 사람에게 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그 개념이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느냐, 거기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가 하나로 서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분명히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인격을 무시하거나 또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깨닫고 알아가면서 믿음의 분량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케 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부르시고 택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교회로 삼아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에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저희가 알기에 앞으로 저에게 주실 삶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교회를 이뤄가는 일에 발견하게 하시며 주신 은사를 땅에 묻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크든 작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지체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저희 이름이 기억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